2장 26절에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우리 여기 애굽 아닙니까? 이 애굽에서부터 이제 가나안으로 올라간다. 이 애굽에서 이제 많은 곡식들을 가지고, 곡식 사러 왔잖아요, 기근이 들어서. 그래서 곡식들을 가지고 애굽으로 올라가는데,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자루 안에 이제 곡식을 담았는데 먹이 주려고 풀어보니까 그 돈이 자루 아기에 있는지라. 자루 입구에 돈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물건, 그 곡식 사려고 가지고 왔었던 돈이 그대로 있어요.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라서 막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은가. 지금 우리 시몬이 감옥에서 인질로 잡혀가지고 있고, 우리는 지금 가나안에 가가지고 가나안에서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두려워서 떠는데, 그래서 서로 돌아보면서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형들, 이게 요셉의 형들도 이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무엇을 아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자기들을 인도한다는 것을 알아요. 이것이 왜 하나님이 이걸 우리한테 이런 일을 하셨는가? 우리도 그런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게 했을까?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도록 했을까? 이와 같은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아들인데 이스라엘 아들들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습니까? 이렇게 막 두려워 떨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은, 요셉의 생각과 요셉하고 그 다음에 그 형들의 생각을, 형들의 그 영적 감각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영적 감각들을 생각해 보니까 요셉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가족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것들을 요셉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들한테는 이것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형들한테는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이스라엘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이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요셉의 이 형들은 어떤 관점에서 그 일을 바라보는가 하면은 육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육적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게 정탐꾼으로, 이게 여기에 돈이 있으니 이게 정탐꾼으로 몰려서 이게 우리가 잘못되면 어떡하는가, 이런 근심과 걱정 때문에 떨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하고 뜻을 모르는 자들의 차이가 여기서 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 하면은 영적 관점을 가지는 거예요. 영적 관점을 가지고 요셉과 같이 영적 관점을 가지지만, 뜻을 모르면은 우리는 육적 관점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이 막 일어났을 때 우리는 육적 관점에서, 뜻을 모르면 육적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어두움이죠. 육적 관점은 어두움입니다. 이게 어두움이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고, 불안하게 되면은 걱정이 우리들한테 오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것이 육적 관점으로 이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영적 관점, 하나님의 관점, 요셉이 알아야 되는, 그래서 요셉이 아는 이 관점에 들어갔더니 요셉한테는 무엇이 떠오르냐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떠올라요. 무엇을 하는 지혜가 떠오릅니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지혜가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그 지혜대로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요셉이 쓰임을 받으면서 가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구나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요셉이 지금 무엇을 하게 되느냐면은 이미 이게 요셉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아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아들은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다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사람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약속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기업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업을 가지고 있는 이 요셉이, 이 약속의 자녀인 이 요셉이 어디에 지금 무엇에 동참을 하고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지금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세밀하게 동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 속에서 지금 요셉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 그 이상이에요. 훨씬 더 큰 그 이상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서 계획하신 구원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예수 믿고 제사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아서 천국 가는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훨씬 더 큰 이상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요셉처럼 동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깨닫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나를 통해 가지고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가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세계에,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한테 열어놓은 세계거든요.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것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 이제부터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나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구원 계획이 성취되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도록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나는 요셉의 형들처럼 그냥 육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게 하나님을 잘 따르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이게 이 잘못된 일들, 내가 이거 하다가 망하면 어떡하는가? 이런 육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서든지 알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방법으로 바로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이 바로 묵상훈련이라는 거예요. 이게 묵상훈련을 하게 되면,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밑에가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세계예요. 내가 그냥 성경을 한 번, 두 번 읽어가지고는 여기 도달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 무슨 말이 있는가? 이거 그냥 읽으면 비상적인 말이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이게 정탐꾼으로 이게 오해받아가지고 갔는데 갑자기 여관에서 여기 자루를 열어보니까 돈이 있었네? 두려워 떨었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걸 하셨나? 그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것을 계속 읽고 또 읽었더니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침이 되어지는 이 가르침이 우리들한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것을 통해서 알아버리게 되면, 우리가 분명한 것이 뭐냐면은, 알아버리게 되면은 아는 순간 나는 완전한 수동적인 사람이 됩니다. 인간의 수동성, 완전한 수동적인 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딱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 계획이 요셉이 생각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해가지고 요셉이 그냥 따라간 거예요. 이게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에, 이 이야기를 봤을 때 어떤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간다는 거대한 계획이에요. 이 거대한 계획이 이면 속에서 쫙 펼쳐지고 있는 거죠. 이면 속에서. 여러분,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인 우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역시 여기에 요셉의 형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펼쳐지듯이 우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대한 계획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발견을 하시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이면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여러분들, 이 다니엘이 내가 이게 왕의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했을 때 서로 열흘 동안 왕의 음식을 먹고 채식을 하는 우리 소년들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이때 채식을 열흘 동안 한 이 아이들의, 그 소년들의 얼굴이 더 육식을 한 아이들보다 윤택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뒤에서 철저하게 역사를 하신다. 예전에 야곱이 밧단아람에 갔을 때에 라반하고, 자기 외삼촌 라반하고 이제 새끼를 놓을 때에 아롱지고 알록달록한 새끼가 놓으면 그거 전부 다, 까만 새끼가 놓으면 그럼 전부 다 내 걸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외삼촌 걸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전부 알록달록하고 아롱지고 까만 것만 나오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거기에는 뭐 버드나무 가지를 갖다 놓고 버드나무 가지를 거기서 먹는다고 해서 알록달록한 게 나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예. 하나님의 역사가 이면 속에서 강하게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한테는. 여러분, 이 시대 우리들한테도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강하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아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이 구원 계획, 구원 그 이상인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자들이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동참을 하느냐? 아까 하나님의 뜻을 알라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동참을 해가지고 어떤 일이 우리들한테 일어나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이번에 과목을 하나 가르치고 중간고사를 딱 봤는데 여러 가지 용어를 정확하게 다 알려줬거든요. 이게 행정학, 지방자치 행정학 관점에서 나오는 용어들, 이걸 다 알려줬는데 시험지를 딱 내줘가지고 시험을 채점을 했어요. 그 3분의 1도 모르는 거야. 야, 이게 내가 분명히 알려줬는데, 2번, 3번 알려줬는데, 너무 쉬운데, 그 왜 그럴까? 관심이 없어요. 그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라는 것은요, curious 해야 돼요. 속에서부터. 알고 싶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집에서 알고 싶어가지고 좀 읽어봤다면은, 제가 말하는 거 금방금방 이해될 겁니다. 예.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능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읽어오고 그냥 있잖아요. 절대 저를 능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데는.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해보니까 바로 저는 능가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이 교육자들은 전부 다 그래요. 근본적으로 그래요. 선생을 능가하는 학생들을 찾고 있어요. 그 능가 너무 좋은 것이고요. 이게 바로 그런 것들, 이게 뭐 이 하나님의 세계에 능가하고 안 능가하고가 있겠습니까만은
예를 들어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좀 큐리어스 하라. 좀 집에서 좀 읽어가지고 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그 목사님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할까? 이게 딱 돼 있으면 금방 이게 이 깨달음에 여기서 나가는 이 말씀의 깨달음의 가치가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거든요. 자, 우리 구원 이상이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구원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는 완전한 수동성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는 게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믿도록 하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겁니다. 내가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으로 능력을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막대기처럼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뭘 하려고 한다? 막대기가 살아가지고 뭐가 한번 해보려고 한다? 그럼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요게 그리스도의 도의 기초예요. 기초. 우리가 어떤 학문을 하려면 기초 학문을 해야 되잖아요. 수학도 해야 되고 물리학도 해야 되고 화학도 해야 되는데 이 기초가 있어야지 뭔가 그 위에 뭔가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기초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모든 것 다 하신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 절대 설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앞서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되는가? 나는 그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내는 것. 여기에는 내가 설쳐야 돼요. 요거는 내가 막 길을 써야 돼요. 막 찾아서 막 어찌하지 못할 정도. 나 이거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야곱이 씨름하는 것처럼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수동성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딱 들어오게 되면은 나에게서 이 말씀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들을 뭘로 만드셨느냐면은 성전으로 만드셨어요. 성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둡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 어떻게 사람한테 전달이 되느냐면은 마음으로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를 했을 때 마음이 상실이 되어 버렸어요. 그 마음이 마귀의 마음으로 상실이 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마귀의 마음으로 상실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이제는 그 상실된 마음을 같이 여기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기다가 상실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흘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한테서 흘러가도록 하는 거예요. 나한테서 흘러가면은 나의 혼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게 되면 혼이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나의 육체로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게 되면은 육체가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이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것은 엄청나게 특이한 존재들이에요. 이게 영적 관점에서 이거 들여다보면은요,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특이한 존재들입니다. 그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이 에덴 동산이 이렇게 에덴 동산이 있으면은 이 에덴 동산에서 강이 발원하여 가지고 4개의 강이 흘러간다 그랬잖아요. 4개의 강이 흘러가는데 하나의 강은 비송강,
그 다음에 기혼강, 그 다음에 히데겔강,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 네 개의 강이 흘러가서 네 개의 강이 어디를 적시느냐 하면은 바로 에덴 동산을 적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들이 바로 이 에덴 동산과도 같구나. 이게 예전에 에덴 동산은 이게 마귀가 있었지만, 에덴 동산에는 이 마귀가 이 누구를,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게 있었지만은 바로 우리들의 에덴 동산, 새 에덴 동산, 이게 나라는 에덴 동산, 내 속에 영적인 것이 있지만 육적인 것도 있잖아요. 이게 이런 에덴 동산. 그런데 마귀가 나를 유혹할 수는 없어요.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는 마귀가 유혹을 했지만 지금은 유혹할 수가 없어요. 이미 유혹받을 나는 십자가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내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이건 절대 유혹받을 수 없다. 바로 마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이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과도 같이 이 에덴 동산과도 같은 것이구나. 그래서 그 가운데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의 물이 막 흘러가는 것이구나. 이게 흘러가가지고 나에게서 에덴 동산을 적신다 그러잖아요. 에덴 동산의 환경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의 환경을 얘기하는데 그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간다 그러잖아요. 물이 강물처럼 물이 막 흘러가가지고 그 강물 가에는 나무들이 수북하게 쌓인다 그래. 이 수많은 나무들이 옆으로 강으로 늘어서 있고 달달마다 열매가 맺는 일들이 일어나고 과실들이 막 거기에 풍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생명력이 충만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흘러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을 적시는 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을 적셔 가지고 각종 과실 나무가 막 그 속에서 막 나타나도록 하는 거. 우리에게서 막 이런 열매들이 각종 과실들, 열매들, 막 성령의 열매들, 이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들, 이 온유 절제, 충성 열매들, 이런 것들이 막 달달이 맺히게 하는 그런 열매들이 쫙 흘러가면서 맺혀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에덴 동산을 적신다는 것이. 그렇게 되어서 어디로 흘러가게 되느냐 하면은 나를 밖으로 통과를 해가지고 옆에 사람의 마음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구나. 옆에 사람한테로 흘러가는 것이구나. 옆에 사람이 바다란 말이에요.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 사람들 속으로 흘러가는 거죠. 무슨 세상에 무슨 환경 속으로 흘러가겠습니까? 그게. 이 사람 속으로 이 마음이 흘러가가지고 이 마음이 그들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들에게 생명을 집어넣어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바다가 소성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간 그 물이 아라바 해까지 흘러가가지고 바다가 소성되는데 그 강물이 흘러가는 그곳에는 양쪽에는 수많은 이게 나무들이 쫙 가득 차 있고 그 과실들이 철철이 열매를 맺고 이런 막 생명력이 풍부한 그런 환경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어진다 하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바로요, 이 시대에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 우리 지금 나를 두고 내 마음이 여기서 하나님의 이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가지고 여기 성전이 되어가지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예전에 잃어버렸던 마음이 아닌 새 마음이 여기서 창조돼 가지고 옛날의 마음들, 내가 잃어버린 그 마음들을 다 잡아 삼키고 그 사망의 마음들, 부정적인 마음들, 잘못된 생각들, 여러분들 이것들 전부 다 잃어버린 마음들이에요. 이게 잃어버린 마음이 아니고 새로 들어온 아주 나쁜 마음이잖아요. 이게 이런 마음을 이 속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왔을 때 다 잡아 먹어버린다.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이 다 잡아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물이 흘러간다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이게 에덴 동산을 적신다는 게 그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라는 이 성전,
나라는 이것은 새 에덴 동산 아닙니까? 새 에덴 동산. 네오 가든 오브 이든. 이게 네오. 이게 신 에덴 동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것들, 우리 가운데서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솟아나는, 이 솟아난 이 샘물과 같은 그런 본부가 우리 가운데 있다. 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 본부가 있는데, 이 물이 흘러가게 되면은 나의 그 잘못된 타락된 마음들을 다 잡아삼키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들, 내가 잘못된다는 생각들, 뭐 이런 생각들을 이게 흘러가면서 전부 다 잡아먹어가지고 최고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에덴 동산의 환경, 물이 막 4개의 강이 흘러간다는 게 막 충만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강의 환경이 생명으로.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잖아요, 가운데. 이 생명나무 지식의 나무 아닙니까? 영의 나무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에덴 동산 아니겠어요? 바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그 가운데서 막 하나님의 이름이 이 속에 있어가지고 바로 여기서 막 흘러가는 이런,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이 막 흘러가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막 생명나무 열매로 막 가득 채워지는 이런 자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이제 나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면은 옆에 있는 사람 마음속에도 들어가가지고 그도 살리고 저도 살리고 이렇게 막 살리는 이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이 바로 이 엄청난 새로운 영적 세계를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 되게 해버렸구나. 내가 바로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들 작은 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목사님이 세상의 중심이 아닙니다. 제가 세상의 여러분들의 중심이 아니고,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이 다 새 에덴 동산에서 물이 막 흘러나와가지고 나를 적시고, 이 나를 적셔가지고 옆에 사람한테 흘러가가지고 옆에 사람도 적셔줘서 그 사람 사망에서부터 살리는 이 엄청난 세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바로 그냥 단순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이런 위대한 존재로 만들기 위한 그런 것이었구나. 그 계획 속에 그 구원 계획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었구나 하는 그걸 전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 자신을 절대 작게 생각하지 마시라. 절대 사람처럼 제발 좀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의 일에 이 좌지우지 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내가 이런 자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바로 이런 자로 나를 만드셨구나. 나를 낳으셨구나.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 성전인 각자가 중심입니다. 성전인 각자가 중심인 이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개념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정규적으로 우리가 세 사람이 정규적으로 매일같이 모인다? 교회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명한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 예리에서 오건 무슨 어디에서 오건 이게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 내가 경험한 것을 얘기하게 되면은 그것이 교회예요. 예배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이런 이 분명한 세계. 이렇게 되면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세계를 살아간다. 이렇게 되면 세상이 저절로 정복이 돼요. 내가 무슨 정복하려고 생각도 안 해서 그냥 저절로 정복이 돼버려요. 막 으쌰으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저절로 되는, 저는 이런 걸 너무 많이 경험을 해요. 삶 속에서. 이게 저에게서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위대한 세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한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어서
옛날에 처음에 아담에게 있었던 그 영은 리빙 소울, 생명이었어요. 생명이었지만은,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리빙 소울이 아니라 스피릿입니다. 이게 영어로 말하면 quickning spirit, 좀 어려운 건데 quickning spirit인데 이것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 생명을 만들어내는, 생명을 탄생시키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이 우리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우리 마음을 통해서 흘러내려간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통해서 이것이 막 흘러내려가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옆에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생명이 나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여러분들, 그래 이제 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이걸 아시라고요. 이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나 혼자만 있어도 이 모든 역사, 구약의 역사 다 지나가시고 나 혼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을 것이다. 행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려주는 영이 우리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막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도 살아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살아나고. 그래서 여러분들 혹 지금 이게 아프다거나 힘든 가운데 있다거나 고민 가운데 있다거나 환난 가운데 있다거나 이러면은요, 이 영이 나한테서 나가도록 여러분들이 하시라. 이게 이 영이 여기서 활동만 하도록 하지.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영이 활동하도록 마음만 딱 열어주면 활동되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서 막 흘러가는 이 네 개의 에덴 동산의 네 개의 강물이 흘러가듯이 우리를 막 동서남북으로 다 저 앞과 뒤, 옆, 좌우 막 적시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 흘러가고 있구나. 그래서 나를 갖다가 이 마음이 흘러가가지고 하나님의 진짜 아들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나를. 하나님의 진짜 아들로 만들어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그냥 말한 대로 되어버리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지금 야곱에게 처음으로 이제 소식이 전달이 된 거죠. 처음으로 어떤 소식이 전달이 됐는가 하면은 시몬이 잡혔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 사실상 야곱을 이제 야곱도 내려가야 된다는 첫 번째 소식이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야곱은 아직까지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은 주는 첫 번째 소식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야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이때 이게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게 야곱과 이게 이스라엘과 그의 11명의 아들들은, 요셉을 제외한 11명의 아들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진행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에서 진행하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애굽에서 그 역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야곱을 지금 데리고 가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을 이쪽으로 데리고 가는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이 촥 펴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야곱한테 이게 네 아들이 저기 있다, 네가 와라,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 그러나 야곱은 아직까지는 야곱에게 그 뜻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형들에게도 그 뜻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때가 되면 알려져. 이제 나중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가지고 요셉을 만났을 때 다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알려졌을 때 또 12아들들은 어디에 동참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에 동참을 해가지고 12지파를 애굽에서 크게 성장시키는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요셉을 사용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머지 11명의 아들들도 전부 이스라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데 다 사용하신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부 다 알려주지 않아요. 야곱 같은 사람한테도 전부 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알려주시는 그 뜻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도록 내가 이게 깨어 있는 것. 이게 깨어 있어가지고 지금 나한테 주어지는 그 말씀을 내가 딱 알게 되면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오늘 나간 말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이거 확실하게 아시고 절대 작은 존재로 생각하지 마시라.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이 속에 막 이 불같은 성전이 막 이 가동이 되고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영의 말이 이게 딱 나가게 되면 소멸하는 물이 돼가지고 그냥 악한 것들 다 물살나 버립니다. 이게 그냥 죽어요. 얘네들은 꼼짝 못해요. 그냥 소멸하는 물입니다. 이런 위대한 세계 이거 하시고 앞서가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알아가지고 말씀이 나를 데리고 가도록 내가 새 에덴 동산이구나, 새 성전이구나, 이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이렇게 하셔서 이 속에 이제 생명나무가 가동되고 있다. 예전에 화영검으로 딱 범죄했을 때 막았는데 이제는 그 화영검이 거쳐지면서 이 새 생명나무가 여기서 가동되고 잃어버렸던 그 마음도 우리가 찾아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뚜렷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